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Give up and or never give up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라 혹은 포기하지 말라를 절대적인 계율로 적용을 하면 삶에 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둘 사이를 분간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 참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을 늘 마주하며 살아가죠. 인류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죠.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도 우리를 떠났습니다. 또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인간이 모인 곳으로 결핍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인간 자체도 내재적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있고요. 또 내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지만 근원적인 치료법이 아직 이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전으로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결핍이죠. 그리고 내재적인 내 안의 결핍도 있습니다. 과학을 잘 하고 싶지만 과학적인 사고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야 하지만 아직 누구도 생각한 바가 없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환호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소재가 발굴되지 않는 것도 이 내재적인 이 결핍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 상황, 즉 한계 상황에 빠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충분히 누구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은커녕 평령작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기근이 닥쳐오게 된 것이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당면한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이르렀음에도 후손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약속의 후손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웃으며 이르기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문맥과 뉘앙스를 살펴보면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신을 책망받을 정도로 그 믿음의 거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연적인 소망은 끊어진 이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한계 상황은요,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가들도요 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런 한계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조리 혹은 모순이라고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형을 언도받죠. 그리고 탈옥으로 계속 이 형기가 더해져서 19년형의 도용스 생활을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프랑스의 어떤 내재적인 이 모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는요, 카라마조프가에서 드미트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 러시아 백성의 레이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한 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드미트리는요, 방탕하고 무제한적인 세욕을 추구하는, 즉 아버지 카라마조프적인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러시아의
그 백성들의 기층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된 삶, 그리고 가난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소망 없이 술과 욕정만을 추구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가들이 그리고 있는 다양한 한계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계 상황이 늘 있지요. 제가 다양한 사례로 이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을 뒤돌아보면 모두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고난을 안다면 이 한계 상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요,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카라마조 북하에서는요, 둘째 아들인 이반이라는 그 똑똑하지만 냉소적인 무신론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이미 자신의 힘과 인간의 힘으로는요 극복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문법적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 상황을 내가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 문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죠. 한계 상황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는 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면에서요, 뭐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극단화된 바벨탑임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면서 폭력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부를 인위적이고 기계적으로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빅토르 위거나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미 이 사회주의의 실패를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면을 통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본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소망이나 혹은 선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형성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들을 잘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그 사상은요,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안과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요, 이미 선각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100년, 200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서 이 한계 상황을 아시고 이 한계 상황을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와 냉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은요, 냉소적인 지식의 한 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의 문학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궤변을 펼치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그 실용적인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모순적인 분열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떤 신경쇠약에 빠져서 이 피폐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없이 즉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요 매우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까? 자, 하나님 없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요 주로 어떤 매체가 있는가? 군대 가면은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좋은 생각 읽은 적이 있습니까? 유영준 집사님 읽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꼭 내무반에 한 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고정원 장로님? 왜냐하면 군인들 좋은 생각하면서 살라고. 근데 거기서 좋은 생각의 그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단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돼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럼 고난이 극복됩니까? 내가 단련되면 고난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이 현실 세계가 말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이미 고난 많이 받고 단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새로운 고난, 새로운 질병 이것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근원이 무엇인지, 원인, 즉 원인이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 고난 이후에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구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 주시는 그런 힘과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인격적인 하나님 없이는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삶에 고난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고난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내가 잘 견뎌낸다면, 내가 잘 단련된다면 이 고난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개론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의미도 그리고 그 고난을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내가 찾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 또한 한계 상황의 문제인데 이 한계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무심한가, 외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도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세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공동체든 아니면 큰 북한과도 같은 국가적인 공동체든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지우 말을 들어보니까요, 요즘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그런 이 말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이 기성세대 한 부류가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해도요, 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 우리 초등학생들은 북한의 그 체제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정은이 하는 것들을 희화하는 그런 대화 혹은 그런 컨텐츠를 많이 주고받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파들이 죽도록 노력한 것도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열려 있으니까 정보의 창구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 형통을 보고 오만한 죄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누락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아삽의 고민이 뭐냐 하면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은 늘 고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건가 하는 데까지 나의 의심과 질문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나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결국 영광으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데 그들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된다면은요, 의인으로 선택받았지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도요, 아주 여지없이 시차 없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지연됨으로 우리에게 대한 징계도 지연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금 핍박받고 지금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한계사항은 외면하고 있지 않죠. 이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성경이 주의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한계 상황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류에 빠지고 또 해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분명한 중고의 틀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해석할 수 있고 내 인생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중고 틀을 통해서 내 은사와 전문성에 입각해서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열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중고 틀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틀을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요, 시간의 시험대를 넘어갈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한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과학의 유용성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어떤 법칙과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규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물의 법칙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원리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요, 성립되지 않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상 10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말이 뭐냐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원을 하고 있는가?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케마이들 방학이 되면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힐지 말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과학적인 사실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의 방법론은요, 기납 추론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요, 동북아시아 3개국과 그 주변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류는요, 우리 황인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납 추론에 의하면은요, 인간은요, 피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가 우리처럼 황색이어야 하는 거예요. 황색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백인도 보고 흑인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의 인류학 교과서는요, 다시
쓰여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자 사회가 합의하고 동의한 것이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식하지 못한 사실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칙적인 상황이 등장하겠죠. 예외적인 결과가 도출되겠죠. 그리고 이 정보가 쌓이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그 사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과학 교과서도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교과서가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무엇이에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 한계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과학도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면하는 그 한계 상황은요,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것은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약이 개발되던가 혹은 이 치료하는 그 방법론이 나타나던가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암이라는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 그토록 발전한 의학도요, 아직 우리 가운데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자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암이라는 문제는요, 그냥 부분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전염 문제 있죠. 남편, 아내 문제 있죠. 물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발전된 과학기술과 그 기술에 대한 이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8장 7장 6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요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도전받고 공격받고 그리고 그 토대가 무너진다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진리이면서 또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시대 저 시대에서 온갖 핍박과 공격을 받아도요, 결국 영원한 진리로서 사실로서 우뚝 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중고 틀을 통해서 내 고난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있는 그대로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말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요,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진리임을 이 세상 속에서 입증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문 지식이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자유를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양식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인문지식, 세상에 있는 그 방법론은요,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참된 이 결핍을 채워주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핍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요. 기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내려놔야 하는 것은요, 성경이 아닌 것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방법에 관한 것들,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우선을 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종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신과 육체의 열매를요, 약속과 믿음의 열매로 인준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양한 한계 사항이 있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바벨탑이고요, 이스마엘이고요, 불신과 육체의 열매인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사항 자체가 내 힘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것, 이게 한계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 사항이라는 것들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브업,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내 방법과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높은 길과 생각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의 생각과 길, 그 방법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나의 방법론을 내려놓는 것, 이것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인과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의 삶에는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하면은요, 육체의 열매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 인생에 무궁무진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요, 겸손에는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있고 교만에는 수욕이 따른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죽으면 부활이 있고 끝까지 죽지 못하면 내가 죽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중고의 틀이 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나의 관점과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을 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죄이고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는 것들, 뭐 대표적인 뭐 이런 관점의 오류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즐거움. 여러분 기쁨,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덴은 기뻐하는 곳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터전이 어디라고요? 그것은 회복된 에덴인 교회다고 이사야 55장 전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점이죠. 관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교회됨 40이라고 그렇게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점은요 바로 세워져 나가겠죠.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 인식이 되겠죠. 인식. 내가 성경을 입각해가지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합당하게 사고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인식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인식이 잘못된 거.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마음이 아파오네요. 우리 세민 형제가 어제 지성이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조리원에서 아이를 다 봐주다가 이제 지성이가 왔으니까 아내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애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잠을 못 잤는지 계속 졸고 계세요. 근데 저 조는 게 계속해서 졸아왔다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 설교 때 존 적이 없어. 근데 오늘 사상 처음으로 설교 때 졸아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지성이 때문에 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도 돼. 어떻게 하겠어? 지성이 본다고 저래 고생을 했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우리 나은진 사모는요, 제가 선우 지우 키울 때 한 번도 저 안 깨웠습니다. 지우는 특히 예민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일어났거든요. 한 번도 저 안 깨웠습니다. 딱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어. 딱 한 번 깨운 적이 있고, 저는 한 번도 밤에 일어나서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신혜 자매는요, 남편 직장 생활하는데 본인은 혼자 다 보면 되지 왜 남편을 단잠을 깨워가지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졸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신혜 자매 잘못입니다. 그것은. 자, 근데 여러분 인식이 그릇된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큰 나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가 있는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를요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집트 선택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 지중해 세계 곡물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곡물 그리고 나일강의 생산 능력 그리고 많은 인구 이것을 가지고요 전 세계에 지중해 세계에 강력하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너희 땅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께서 경상도만한 협소한 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강도 없어요. 요단강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비하면은요 시냇물과 같은 강입니다. 정말 작은 강이에요. 작은 강.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로부터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구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니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그 거룩한 가마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이고 물적인 권세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서도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작은 나라를 큰 나라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자의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의식은요, 작은 나라라는 자의식이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러분, 내가 작은 나라인데, 그리고 작은 나라라는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케 하시는 복을 주실 텐데, 계속 큰 나라라는 이 자의식 과다의 상태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요, 내가 큰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의 자의식이 있으니까 인식이 일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큰 나라 만드시는 작업을 출발선에도 아직까지 세우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기 축구의 축구인인데요, 제가 스스로 국대급 축구 선수라는 자의식 속에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 믿음에 입각해서 제 축구 실력이 점점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나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유프라테스 문명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요, 나의 그릇된 인식을요, 정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식에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당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나는 작은 나라입니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분명한 자의식의 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된 자의식 과다의 상태도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네거티브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포지티브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겠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약속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접어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크고 작은 시험을 통과해 나가면서 믿음은 날로 견고해졌습니다. 그 믿음은 대대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아주 밝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녀 문제 하나만큼은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약간의 이 체념과 포기가 들어와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은 믿고 있었고, 그 근본과 본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지만 이 전혀 문제 하나만큼은 갈로를 친 상태로 이것은 잠깐 판단을 보류해 두고 보류해 두고 있었던 거죠. 믿지도 않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류해 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사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간사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믿음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 문제 하나만큼은 아직 뜻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창연하게 발달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잠깐
부류에 두고 있는 관로 친 상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으니까. 약속은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갱신하시는데요,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세요? 아들을 주시기 이전에 체념과 포기 상태에서 다시 믿음으로 각성된 상태로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과 워낙 두터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과 두터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응답되지 않아도, 이것 하나 응답이 지연되어도, 이것 하나 내가 어느 정도 천연과 포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말씀하러 온 김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 줄 거야. 사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포기했잖아요.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약속을 갱신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을 주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적용점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피부양자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관 중에 4명이요. 30페이지에 걸쳐서 논리정연하게 소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죠. 사법부는요, 제정된 법에 입각해가지고 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제도라는 것을 아직 입법하지 않은 거죠. 즉, 이 선출받은 권력인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함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법부에서 월권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은 이 대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입법권을 지배했다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요. 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목사님 만나러 왔을 때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마 저희들 없는 자리에서 이 법률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손현보 목사님도 당장 이 공급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목회자 제자도 그룹 이광욱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우리 이 4개 교회가 모아둔 8,8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그 헌법소원의 법률 비용으로 후원하겠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이 판결이죠. 헌법소원에 우리 미래교회 재정이요. 특히 한 2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체념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들어오셔서 다시 갱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태생적인 불신과 체념과 포기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님 그런 은혜 베푸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하늘과 땅에 복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피조물도요. 예수님께 복종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거시적인 영역에서 동성애 문제든 교육 문제든 문화 문제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사업이나 건강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우리의 인생과 미래, 한계 상황과 같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핍된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영광과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도 원하고 그리고 나도 당연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원수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패배주의가 패배해야 되고요, 절망이 절망해야 되고, 그리고 사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11절, 5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죠.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욥이라는 인격과 욥이라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해요?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인격에서 나온 것이 주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인데요. 예를 들어 68혁명의 주동자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요, 타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그러면은요, 욥의 인격과 욥이 하는 말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를 보고 너희들의 말 틀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다고. 즉 욥의 말은 욥의 인격에서 나온 거죠. 욥의 인격과 욥의 말과 욥의 인생의 결말은요, 주님께서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타이되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과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문맥이잖아요. 한 문맥에서는 욥의 인내와 욥의 결말, 그리고 그 같은 문맥 가운데에서 결론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즉 하늘을 재구성하고 땅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인내 끝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18장 14절 이것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100세의 이삭과 90세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텐데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 내실 텐데 언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니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게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우리 오른손 들고 마지막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오신 신하신 주